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7절에 있는 말씀만 4번 더 합독합니다. 웬만하면 이 말씀을 꼭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54주 중에서 시간을 함께 드리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 24절에 하신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누구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이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가 나를 사랑하사 여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떻게 살게 하시고 어떻게 영원하게 하시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려고 다가오시는지 사랑이 말로 없이 막 채워진다 그 말씀. 강권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말을 한다. 2025년 첫 주를 맞이하면서 한 해 동안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 주신 그런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신앙생활일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신 여러분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바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영원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우리가 첫 주에 새해에 신방을 했습니다. 고조로 집사님 속에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집에서 많이 좀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구약의 신앙과 신약의 신앙은 하나입니다. 누가 살아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을 하나님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마귀와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위협이나 어떤 공경에 처하기를 하나님은 절대 바라지도 않고 설령 그곳에 처했을지라도 그는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돌봐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5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5가지 이름.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그때는 답시다. 여호와 샬롬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
2025년 여러분들이 정말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고 마음속에 어둠이 찾아오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평안이, 하나님과 관계가 평화롭고 사람과 관계가 평화롭고 그냥 살아가는 데는 거치는 것이 없는 이런 평안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는 그 어떤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면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무엇을 주시는 분이에요? 평안을 주시는 한 분이라. 모든 시편의 내용이 하나님을 섬기며 가까이 갔던 사람들의 고백은 하나님은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여호와 샬롬, 답니다. 여호와 샬롬. 한 해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분이 천지의 창조이신 것을 믿고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 역사하는 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형통하는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과 친근히 하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 하나님께 엎드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들 수도 없고 만들어질 수도 없고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어떤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그를 경험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막 울고 싸우다가도 엄마가 없게 되면 금방 눈물이 끊이지 않아요. 우리 세상 모든 사람은 각자가 오직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분 앞에 나갔을 때, 그분이 계시다고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갔을 때 평안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평안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평안. 또 우리는 장성과 고색도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람이 채워질 때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고 보여가 찾아오고 장차 받을 사람과 주님이 함께 계신 그 일들이 내 안에서 믿어지니까 놀라운 위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찬송할 하나님의 제목은 시편기와 찬송은 하나님의 찬송의 대상의 5가지 이름이니까 두 번째는 어떤 일일까요? 여호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여호와 이레, 그거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하셨고 가는 길 사람이 약속하신 10,000가지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먼저 지으셨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21장까지 사람을 만들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해와 달과 빛을 지으신 다음에 마지막 날 짐승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호와 일의 시작인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만들어 놓고 세상의 사람들을 나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들이 만들어지면은 그 사람들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건강과, 눈을 만드시기 전에 햇빛을 만들어 놓으시고, 코를 만드시기 전에, 심장을 만드시기 전에 산소를 만들어 놓으시고.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뭘 먼저 예비하셨다고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예비하신,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이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는 말로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예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삶이었어요. 왕이 되시는 삶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 귀한 영원부터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의 도성에 여러분이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이런 나라를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을 위하여 그 놀라운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 영원한 사는 생명의 몸을 예비하시고,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그 영광의 몸을 입지는 못했지만은 그냥 살아가면서 몸이 불편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은 성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재로 집사님 어제 성도 신방을 갔는데 그렇게 힘들게 애롭게 고달하게 사는 줄을 몰랐어요. 교회에 나오셔서 저와 같이 섬기신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미리 예비하신 좋은 일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일로 가게 하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연약한 몸을 입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어떤 몸으로 삽니까? 이 몸으로 살지 아니하고 놀라운 영광의 몸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9시 반에 우리 부목사하고 작은 사모하고 가준이가 비행기를 탔어요. 14시간, 15시간을 탄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저도 한번 갔다 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막 뛰었다가 앉았다가 그러다가 또 앉았다가 또 영화film 보고 그러고 왔는데,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얼마나 좋은 몸을 예비하셨습니까? 아플 수도 없고 아멘 좀 하세요. 늙을 수지도 않고 아멘 좀 하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뱃삭도 비행기표도 없이 전 우주를 마음대로 왕래 나갈 수 있는 이런 몸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살게 하시려고 그런 몸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무슨 일이라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찾는 자들에게, 아버지를 구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좋은 길로 예비해 나가시니 우리는 보지 못하나,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대하여 각자가 원하시고 찾으시는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평강의 길로, 축복의 길로, 생을 이기는 길로, 생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는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찾고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길에서 그 골목에서, 그 길목에서 우리가 2025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어제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우리 부목사가 상당히 영어 공부를 잘 안 했어요. 야, 영어는 우리 시대에 필수적인 것이란다. 나는 우리는 그 시대를 지나왔지만 영어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잘 안 해요. 의학에는 별로 취미가 없다나?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 일도 없이, 바라본 일도 없이 어떻게 미국에 가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 환경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이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호와 예비하신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인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각자 인생의 삶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로 반드시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찬양할 수 있는 두 번째 이름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름은 무엇일까요? 치료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환경도 치료하시고 건강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라파.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를 치료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내 문제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는 능력과 권세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치료하시는 한 일을 아들에게 맡기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또한 치료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권세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세우신 교회의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이미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해 나가며 서로 사랑하는 교회는 이런 치료의 능력을, 예비해진 능력을 때를 따라서 누리게 하시고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이 치료의 강선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져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 니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는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 다섯 가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아버지를 의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에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약에서 다윗의 얘기를 잘 아시죠? 골리앗의 얘기를 잘 아시죠?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어떤 군인도 장군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모두가 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산골짜기로 숨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에 나가서 아무렇지 않게 돌팔명에 가지고서 골리앗을 때려잡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전쟁이나 물자나 사람에 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적국도 멸하계시고 우리의 개인적인 대적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모든 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자들, 찾는 자들에게 그 일을, 그 능력을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호와 샴마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샴마는 하나님은 존경할 만하다. 2025년 하나님을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믿을 만한 분이라고, 돈도 명예도 자녀도 부모도 다 좋지만은 그것보다는 오직 하나님만 영원부터 살아계시고 천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말씀을 천지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해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런 좋은 날을 예비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합시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나의 아버지 한 분뿐이 없다고 정말 그렇게 믿어지면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그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두 가지 약속밖에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렵니까? 다섯 가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요?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진실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의 샴마, 여호와의 니시, 이런 하나님, 성경 속에 이런 하나님이라고 다섯 가지 찬양을 받으실 만한 이런 찬양의 대상이라고, 섬김의 대상이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진정 믿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런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런 치료의 강산을 받기를 원하고 함께 하신 일을 보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미리 예비하신 그곳에 나가서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새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는 일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대마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나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놀라운 영원한 일들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새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생각해보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사모님하고 생각해봤어요. 어머니, 그래, 내가 저녁에 잠을 자다 일어나니까 금년에는 집에 있는 시간을 좀 더 많이 줄였으면 좋겠어. 웬만하면 아침밥은 둘이 먹되 점심도 저녁도 교회 가서 먹었으면 쓰겠어. 그리고 집에서 텔레비 보는 시간 좀 줄이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도들 상담하고 신방하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 어머님이 그래야 된다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엇일까? 계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지킬 수 있는 장소가 멀리 있는 주일 성수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에요. 11주만 하는 것이 그의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말씀하십니다. 아내하고 살고 있으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남편이 있으면 남편을 공경하라.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무엇을 주시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예비하신 복을 받게 하시려고, 기도하는 일을 맛보게 하시려고, 이시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을 하게 하시려고, 그 관계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게 되면 재난 세상에서 어두운 일들이 찾아와서 틈을 타고 비죽을 잡고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일찍 갑시다. 오기 전에 제가 가서 누룽지를 끓였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다섯 가지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금년 여러분 동안에 한 해 동안에 여러분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겠지요.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그 많은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합시다. 새로운 피조물 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사랑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렵니다. 이 14절 25절 말씀을 몇 번만 곱씹어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살게 되었습니까? 그 5가지 좋으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까? 그런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 아버지 앞에 나를 살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그런 복을 받게 나를 살게 하시려고 아버지 앞으로 나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그 앞에서 복을 받게 하신 이는 지금도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나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우편모자에 살아계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만복을 주십니다. 그 만복이 누구를 통해서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구약에 있는 시편에 있는 기자들이 하나님이 5가지의 기도 이름을 가지신 분이다. 이런 찬송의 제목을 받으실 만한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그런 사랑보다 훨씬 뛰어넘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는 신령한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복을? 신령한 복.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 땅에 갇혀 있으나 마귀에 속히고 세상에 속해 있으나 육신은 연약한 가운데도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힘입고 덧입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뭐님하세요? 우편모자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하고 우편모자에 지금도 간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갈 때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 있죠. 이 집은 누구의 집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누구의 집이라고요? 살아계신 아버지의 집이에요. 자,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는 것은 그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이런 5가지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의 은혜를 잊게 하시려고 아버지가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하는데 그가 이상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육신의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편모자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의지하면서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그냥 죄인이었어요. 육신을 따라 살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지으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만드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으로, 하나님 장차 약속하신 그 기업을 누릴 자로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드셨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아마 이번 주가 지나게 되면은 로마서 나오전 지금까지 8장까지는 1050독을 했고 이제 9절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가 1000독이 이번 주에 채워지는데 그 안에서 느껴진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사람 되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 누가 자녀가 되는 거요? 어렵다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뭘 받습니까? 성령을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의 삶을 누가 이끌어갔어요? 내 육신대로 내 생각대로 속인대로 내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들은 내 육신대로 꿈을 꾸고 생각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렇게 큰 복, 이렇게 큰 은혜 5가지 이름을 가지신 이 놀라우신 아버지 앞에서 그런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오늘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복을 받게 되었으니 그 예수를 사랑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은즉
대신에 죽으신 자로야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버지 앞에 그 영광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5가지 복을 지나서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장차 오는 세상 끝날에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이 놀라운 비전과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땅하니 어디 중심으로 살게 된다고요? 아버지 집으로 모이게 되겠다 그 말. 이 집은 누구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어디에서? 이 구원의 일을 하나님의 피조물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성냥간에 가면 뭘 고칩니까? 낡은 밥을, 낡은 호미를, 곡괭이를 고치는 것처럼 죄 아래서 아담 아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갔는데 한 사람도 예수 마귀에 속하고 세상에 속하여 자기 육신대로 살고 속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교회로 택한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새 사람을 만들어낸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이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이제는 내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길로 인도해 나가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일을 만드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택하신 명들을 어디로 불러내는 거요? 교회로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선종하게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듣고 받아서 순종하게 하는 것이 교회라 그 말씀.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은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교회는 그냥 하나님의 집은 집인데 그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느냐? 답시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왔으면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머리 왕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아서 아버지 앞에 나오게 됐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신령한 복을 다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구약의 성막을 잠깐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여러분의 영혼은 지성소입니다. 내 영혼은 지성소. 예수를 모셨습니까? 예수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를 내 영혼에 모셨으면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신 이가 하나님의 성령이신 것입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은 누구예요? 우리 여러분과 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편모에 살아계신 그 예수를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하면서 섬기면서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이십니다. 그 예수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구약의 성막에 보게 되면 반드시 성도의 삶 가운데는 그 안에 지성소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인정하시죠? 여러분 주로 찾아오셨습니까? 모시고 살아갑니까? 그를 섬기는 사람들 삶 가운데는 3가지의 표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답시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금년 한 해 동안에 정말 새로운 피조물들은 어디를 가까이 해나가느냐?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답시다. 기도하는 사람들. 반드시 아버지 집에 와서 어디 와서? 아버지 집에 와서. 우리 사모가 집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집에서 교회에 기도를 하고도 제 기도가 안 되죠. 레비도 봐야 되고 누가 전화도 왔었고 여기 보면 이거 할 일 있고 저거다. 기도에 맥이 잡히질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생각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구약에서는 한나의 기도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자기는 이와 같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이와 같이 결혼했는데 둘째 첩으로 들어갔는데 애를 낳지 못해. 얼마나 부임이 많았고 얼마나 비난을 많이 받았고. 근데 한나가 기도를 하는 것은 어디예요? 제사장이 있는 곳, 그 같으면 교회인 것이죠. 교회 나가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기도하는 내용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냥 들어주면 들어주고 말라면 마시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간절히 기도는 미친 것 같이 온통 아버지 함께 그 능력이 있음을 믿고 5가지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아버지 앞에 가서 간절히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들어주신 하나님이라는 믿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라.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1년 후에 예를 낳았습니다. 3남 2녀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기도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할 수 있으면 어디 와서 기도를 많이 하자고요? 교회 안에서. 금년은 모여서 기도하러 옵시다. 아멘. 봅시다. 기도하러 옵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했으면 그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로 순종하는 배우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에서 섬기는 일과 교회에서 배운 힘을 가지고 내 가정에 나가서 내 이웃들에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드립니다. 내 가정을 살리려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10,000가지 복이 5가지 이름을 가진 그 하나님의 그 평강과 그 치료와 여호와 이레와 그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함께 계시는 길과 그 여호와의 승리하게 하신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인데, 첫째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서 그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 여러분의 가정에서 복을 원하신다면 부모들아,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마. 윽박지르지 말라. 부모의 권세로 자녀들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해주고 하고 권면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도록 부모가 감정으로나 부모의 권세로서 이들을 양육하지 말라. 이 가정이 하나님이 5가지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그 가정에서 튀어나가지 않냐고, 그 가정이 그대로 임해서 그러면 옥토와 같은 그 복이 그대로 임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부모와 자식 관계가, 자녀는 뭐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가정이 이런 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참 감사한 일이 많아요. 전에는 가끔 우리 부목사가 그건 아니요라고서 그런 힘. 불과 미국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싹 빠졌어요. 하나님을 알면 가까이 갈수록 부모는, 자녀는 뭐요?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가정을 만들어서 어떤 과부나 어떤 사람들에게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에게 부모를 효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쳐서 부모를 섬기고 효도하라고, 말씀으로 섬기라고 가르쳐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한 가지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사건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룻기를 잘 아시죠? 구약의 룻기를 한번 읽어보시고 아마 다음은 한 2시간 정도에 가서 룻기를 가면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이 나옴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옴이라는 원래 이름은 기쁨이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그러죠. 흉년이 들어서 자기 남편 아비멜렉과 함께 이방 지방으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더잘 사는 것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두고 사람을 친구냐 나가면서 세상에 살아가서 자기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자기가 섬긴 베들레헴에서는 흉년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방을 찾아갔던 거예요. 몇이 찾아갔습니까요? 자기 남편 아비멜렉과 나오미와 또 자기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을, 장성한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이방 나라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모압 지방에 가서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가서 이방 사람들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나라에 가서 그들이 행복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다 죽었습니다. 말론이도 죽고 기론이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며느리를 얻었어요. 룻과 뭐라면 오르샤라는 여자. 이 두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온통 이방에 가서도 예루살렘의 흉년보다 더 가난 극한 흉년이 뜨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이 계신 베들레헴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돼. 아버지가 계신 성전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여기 며느리를 둘이 앉혀놓고 설명을 해나가. 오르바야, 예, 너는 네 남편도 없지 않느냐? 나는 재산도 없지 않느냐? 내 시어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시는 섬기로, 너희 주장들이 섬기는 신으로 가고 너희 가족들은 내 고향으로 돌아가. 오르바가 생각해보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예,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루시라는 이 며느리에게, 아야, 너 말이야 저 오르바처럼
네 고향에 가서 너희 섬기는 신을 섬기고 네 조상들 부모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에는 누시무라고 고백을 했어요. 아니요, 내 어머니는 나의 영원한 어머니시오. 난 절대로 어머니가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강권하지 마시옵소서. 나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갈라놓지 않는 이상 나는 절대로 내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함께 가겠다. 같이 우시 어머니 나오미를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삭을 줍는 데 가서 이삭을 주었는데, 이삭을 주스로 나온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보아스라는 사람. 이런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름이 50가지가 넘어 나옵니다. 근데 보아스라는 것도 누구의 그림자예요? 예수의 그림자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집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신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같이 가서 이삭을 짓는 분이 누구의 밭이었어요? 보아스의 밭. 보아스가 다 추수한 다음에 그와 같이 이삭을 짓는 거 보니까 처녀가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야, 너 집에 의했던 처녀가 왜 집에 있지? 이렇게 이삭을 주워다니. 처녀는 처녀야. 그 다음에 또 가서 이삭을 주우러 와요. 이삭을 주니까 두 번째는 할마다 보아스가 볼 때 사랑스러웠던 이간에 따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어머니가 보아스를 만나게 해줬는데, 이 보아스는 바로 이와 같이 룻은, 나오미는 자기 남편도 잃었죠. 두 아들도 잃었죠. 자기 기업도 다 떼서 나갔죠. 근데 보아스는 얼마나 부자였던지.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맞기 전에 현숙한 아내. 넌 정말 하나님의 법도를 살아가면서 여자가 같이 할 현숙한 아내라고 생각하면서 그 내가 같이 살다가면서 놓이는데 이불을 벗고 들어가서 정결하게 아내를 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돌아온 이 나오미야, 그 룻에 대하여 하나님이 선대를 해주시는데 그를 보아스의 그 유력자의 아내로 삼아줘요. 그 자기 아빠 아비멜렉 자기 남편이 가지고 있던 그 가게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찾아줬어. 알았고 뺏겼던 모든 재산들을 다 회복시켜 주었어요. 기업을 다시 한번 찾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해주셨어요. 오레오간시가 성경 말하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는 기업을 물려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기업을 되찾아주신 하나님이신 것인데,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삶을 찾아서 가까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보아스를 통해서 그의 룻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아버지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구하고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안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신 것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시다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보아스 같은 예수, 그 보아스를 가리키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어졌는데,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케 된 마귀의 자녀요 세상에 속한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보아스 같은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약의 누구의 모양을 닮아서? 보아스는 예수의 모양으로 룻과 그의 나오미를 도와준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오늘 아까 하나님이 구약의 5가지의 제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그를 의지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5가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금년 한 해 동안 보여줄 줄 믿습니다. 이걸 예비해 놓으시고 찾으시고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는, 답시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보아스가 애국 땅에 나가서 또 베들레헴의 흉년에 들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것을 주시고 기업을 다 찾아주시고 자기 손자를 안겨줬을 때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2025년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예수님을 나의 머리고 구주로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만 가지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정말 보아스에게 하나님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신 그의 가정처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예수로 말미암는 놀라운 관계가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